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용수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금년 여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도와 성령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희망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합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성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열심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성결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말이 191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사도행전이며,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불없는 화로와 같습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탐욕 음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절망과 낙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 혼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력자가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이제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만민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실하게 믿고 성령 받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절 끝날 곧 큰 날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목말라 하고 명예 권세에 목말라 하고 이성이나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지식에 목이 말라 평생 배우는 데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나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술, 도박, 마약, 성 중독에 빠져 귀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참 만족을 느끼고 살 수 없습니다. 영적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간절히 찾듯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간절히 여기저기 다니듯이 우리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7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히 주셔서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1사도를 비롯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마음과 정신이 하나 되어 기도에 힘쓰니 그 결과 오순절날에 불의 혀 같은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120명 모두에게 임하여 목숨 내놓고 전도하며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넷째, 회개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다섯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성령 충만을 원하오니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자처럼 강건하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며 인생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